감사합니다.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강의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김지철 목사님 들으시고 이렇게 소회와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예.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재밌게 읽고 또 우리 강 교수님에 대해서 다시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강 교수님을 다시 이렇게 읽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 철학자가 신학을 얘기하실 수가 있다.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스토리를 더 이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철학은 질문하는 사람이고 대답을 잘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철학자는 마지막은 모르겠다. 그게 정직하다라고 철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신학자들은 사실은 또 너무 빨리 대답을 하잖아요. 이 철학의 질문과 신학의 대답을 우리 강 교수님이 잘 이렇게 묶어내시는 게 저는 참 그게 감사하면서도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답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복음 선포자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그래서 따뜻한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까 하는 그것까지 이렇게 연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강 교수님 안에 이 복음이 갖고 있는 통전성이 자연스럽게 배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래서 강 교수님 다시 이렇게 감사드리고 너무 고맙고 그리고 좋은 앞으로도 철학하시는 분과 신학하시는 분 그리고 목회 현장에 계신 분 그리고 성도님들과 같이 만나는 시간 제가 보니까 이 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보통 때는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저는 책을 읽으면서 아주 여러 가지 배우게 됐고 다시 생각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함께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 저는 근본적으로 신학은 대화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 하나님이 먼저 말 거시고 나도 하나님께 말을 건네시고 네. 또 나도 이웃에게 말을 건네고 이웃도 나에게 말을 건네고 내가 또 세상에 대해서 말을 건네고 그러면서 하는 것이 대화인데 바로 그런 점에서 이 읽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그런 도전과 또 충격을 주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아주 새로웠고 감사했습니다라는 소회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이 책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 오늘 이렇게 말씀 직접 들으니까 훨씬 더 감사하고요. 이 텍스트의 장점도 있고 한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강 교수님도 지금 우리가 텍스트 읽고 직접 눈으로 또 보니까 또 다르고요. 저는 이 책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인데 글을 읽는다는 것에 대해서 쓰셨는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레슬리 뉴비긴과의 직접 대면적인 만남에서의 감흥이 굉장히 중요한 촉매가 된 것 같고 예. 거복음에 나오는 율법사 이야기도 사실은 실제로 눈과 눈을 마주치고 대화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존댓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풀이하셨는데 그럴 수 있다고 동의를 하면서도 결국 그 대화 자체에서 예수님이 갖는 신적인 권위와 눈매와 음성과 하는 그 십척 접촉이 갖는 그 포괄적인 어떤 그 메시지가 텍스트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책이 재밌는 게 저는 책을 읽으면서 강 교수님이 책을 읽으면서 읽기를 통해서 내 인생을 뒤흔든 어떤 경험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창이 열린 경험이라든지 성경 말씀이든 뭐 다른 거든 뭐 부분적으로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보다 우리들 교회와의 만남도 실제로 이렇게 대면 만남이었고요. 오히려 그런 쪽을 굉장히 이렇게 실제로 영향을 많이 받으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느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레비나스 같은 경우에는 유대 전통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읽는 것이 중요하다 정도가 아니라 읽는 것이 존재 방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진짜 강의 주장인데 음. 아 재밌다. 이게 유대 전통에서 이렇게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교수님이 이제 네덜란드 계열에 많이 이렇게 전맥이 되어 계신데 제가 이제 시카고에서 오래 살아서 그 홀랜드 미시간 이런 데도 가보고 했는데요. 홀랜드 미시간 굉장히 조그만 도시인데 거기 도서관 앞에 이제 써 있는 글귀 보고 되게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조그만 도시인데 네덜란드 배경인데 우리 이 미시간에 있는 홀랜드에 있는 도서관에서 사람들이 책을 빌려가고 읽는 권수하고 훨씬 더 큰 세인트루이스라는 도시에 공업 도시죠. 거기는 책 권수하고 여기가 더 많다. 이 조그만 도시가. 네덜란드 사람들 자체가 읽는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배경, 그러니까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는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쓴 게 굉장히 재밌고요. 읽는다는 전체를 철학자가 이렇게 고찰하면서 그것과 성경적으로 이끌고 간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네덜란드, 유대 네덜란드 이런 게 있듯이 네. 동양 전통, 네. 주희, 이 책에 나오는 주희가 이게 독서를 하는 자세에 대한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런 것들이 강 교수님 안에 잘 이렇게 조화가 되어서 나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 제가 여기 머물고 있는 그랜드 래피즈라는 데가 이 예. 캘빈 신학교가 있는 이 그랜드 래피즈가 기독교 주요 가장 중요한 그 기독교 출판사 베이커, 예. 어드먼스, 예. 존드반, 예. 그 존드반 그러니까 뉴 인터내셔널 그 성경 예. 나온 아주 유명한 존드반, 그리고 크레겔 이 출판사들이 다 있는 다 화란 사람들이 만든 그 서점이고 출판사고 책과 아주 연관이 깊죠. 아까 그 김 목사님 말씀하신 이야기를 제가 가끔 그 얘기를 씁니다. 철학자는 묻기만 하고 답을 주지 않는다. 신학자들은 묻지도 않는 질문에 답을 한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러죠. 지금 나는 여기 세미나리에 philosophical theologian 그 철학적 신학을 가르쳐야 되는 철학 신학이니까 질문도 해야 되고 답도 해야 되고 질문도 해야 되고 질문은 철학 방식으로 하고 답은 신학 방식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와 있으니까 뭐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네, 사실 그거를 이렇게 좀 증폭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신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야 신학이 더 풍성해지는데 사실은 아까도 그런 우리가 사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점점 이렇게 왜소해지고 신학적 사고가 축소지향적이 되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가 건강한 보수가 아니라 편협한 보수로 바뀌어지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적인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자꾸만 노출이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여기서 이제 한국 신학생들한테 가장 많은 학생이 이제 총신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신, 합신, 장신 출신들이 작년에 한 3명, 4명 이제 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늘 그겁니다. 한국에서 신학 참 너희들 잘못했다. 제발 좀 묻는 법을 배워라. 묻자, 제발 좀 질문하자. 저는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냥 아멘 유도해내는 아멘 목사님들 설교하면 그냥 아멘입니까? 라고 심지어 질문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생각할 수 있게 촉발을 시켜서 믿었으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질문하는 신앙, 묻는 신앙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이제 저도 제가 책을 이제 쓰고 나서 보면 저는 뭐 제가 쓴 책은 잘 안 읽는데요. 이 책은 이번에 한 번, 그러니까 2번인가 한번 쭉 전체를 한 번 더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저한테는 질문이 아직도 더 많아요. 사실은 제가 하는 답보다는 계속 이 질문이 아직도 솟구쳐 올라온다고 이제 이야기를 드릴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근데 그건 사실 목사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목사님들도 그 질문 앞에 스스로 자신을 열어두면 성도들과 함께 질문하면서 함께 찾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거는 성도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아 이게 뭐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긴 한데, 저는 말씀 앞에서 함께 열어줄 필요, 질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원장님, 박 목사님 이제 말씀하실 때 유대적 전통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첫 말씀 창세기 보면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독백이 아니었거든요.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 말씀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는 거기에 대한 리스폰스, 응답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화답이죠. 그러니까 혼자서 빛이 있으라고 독백하는 것 같지만은 그건 빛으로 나타나고 궁창으로 하늘로,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리스폰드로, 하나의 리스폰스로, 응답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근데 그 점에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창조 자체도 인격적인 관계죠. 인격적 관계,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 이 대화가 끊긴 관계잖아요. 대화가 끊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되어버린 건데, 다시 하나님께서 에덴 그 동산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담과 하와 보고 아예카 너희가 어디 있냐, 왜 아유 너희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짐으로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가능성, 그 현실성을 사실 열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논의 2장에서 한 논의가 이제 플라톤과 이제 장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하나는 이제 이 시랍 전통이고 하나는 이쪽 이제 중국의 이제 이 노장, 나중에 이제 도가 전통으로 흘러가는 건데, 저는 그쪽에 그 논의가 아주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이 말씀이 관계적이 되지 않을 때, 인격적이 되지 않을 때 가져올 수 있는 오류.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이 글로 적혀 있을 때 그게 참된 현실과 거리를 만들어내고 그걸 만나지 못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고받는 말이 아니라 쓰여진 글에선 훨씬 냉랭하긴 하지만은, 훨씬 더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긴 하지만은 뭡니까, 살아있음이 거기에서는 이제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역시 말과 글, 이 두 개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글에 사로잡혀 가지고 문자주의에 빠져버리면 그것도 이제 망하는 길이고, 글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신령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것도 또 망하는 길이라. 그래서 보면 제가 이제 3장에서 문자주의의 위험과 신령주의의 위험, 그 둘 다 이제 이야기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문자로 쓰여지면서도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숨결로 쓰시고 우리가 읽을 때도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삶 속에 실천할 때도.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저는 말씀을 쓰실 때 그 숨결, 그 다음에 읽을 때의 숨결, 세 번째는 실제 삶 속에 실행할 때도 성령의 그 숨결로 우리가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문자와 성령을 이분법으로 양쪽을 나누는 게 아니라 문자와 성령이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그걸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체험하는 게 좀 중요하겠다. 제가 지금 강 교수님 네. 그 말씀에 이제 문자와 영에 대한 네. 부분을 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둘을 이렇게 통합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실제적으로 문자에서 영의 쪽으로 가게 될 때 깔뱅하고 그다음에 루트하고의 차이점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깔뱅 같은 경우는 성서 하나하나가 문자적으로 더 소중하기 때문에 네. 계시록만 빼고는 모든 책을 네. 주석을 강해를 했는데, 네. 루터에게 보면은 그게
단순히 쓰여진 문자에서 영적으로 그것이 승화되려고 하면 네. 소위 사하 크리틱, 네. 내용 비판을 해야 네. 이것이 진정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되는가, 네. 아니면 성서 자체도 음. 중심적인 것이 있고 부차적인 것이 있어서 중심적인 것을 끄집어내야 되지 않는가. 네. 그게 우리 강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이고 네. 루터가 얘기했던 복음 네. 중심적인 해석으로 가야 되는 네.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네. 네. 그래서 문자와 영을 얘기를 할 때 네. 내용 비판적인 것을 우리가 검토하면서 해야 또 성경의 본문을 네. 다르게 이해하는 네. 그 네. 방법 속에 방법론 속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네.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강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저도 목사님 생각하고 그좀 같습니다. 그런 그러니 아니 예. 고신이라고 하는 네. 그 장로교의 전통에 우리 강 교수님이 서 계신데 예. 그 점하고 충돌은 안 되시나요? 뭐 글쎄요. 저를 출신이 고신 사람이지 고신에 가서 이사장도 하긴 했지만은 저를 고신의 메인 사람으로 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연관해서 말씀드리면요. 예. 93페이지에 보면 질문에 성경은 문자와 영의 이분법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예. 이로보건대 성경을 너무 영적으로 읽는 극단이나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읽는 극단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네. 문자와 영을 대립시켜서 극단으로 보는데 네. 어떤 면에서는 네. 한국에서는 문자주의자들이 영적 해석을 많이 해요. 그런 면이 있죠. 이게 예. 문자와 영이 나눠져 있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예. 뭐 요한계시록이든 뭐든 뭐 그냥 다 해가지고 이게 문자적으로 읽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 문자주의자들이 그거를 자기에 맞게 이렇게 자기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깨트리기보다는 평소의 생각을 강화하는, 네. 뉴비긴이 말했던 그 코트할 뿐이다라고 하는 거는 내 생각을 그냥 지지해주는 갖다 쓰는 그런 문자적인 해석이 그래서 더 문제일 수가 있고, 네. 그런 점에서 문자와 영의 대립도 필요하지만 문자 이면에 있는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부분 역사 비평적 읽기 하는 것도 필요는 하다 하는 거 아마 공감하실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저도 이 질문도 그렇게 비슷하게 올라오고 제가 여기저기 서평을 찾아보니까 이 서평들이 굉장히 책에 대한 칭찬 일색인데 우리들 교회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들다. 라고 하는 서평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질문도 그러시고요. 특별히 우리들 교회가 예. 갖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우리들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은 그 교회만의 특성이라기보다는 큐티하는 대부분의 교회가 다 하는 일반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질문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김양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 우리 쉽게 말해서 뭐 귀에 붙이면 뭐 귀걸이 이런 식의 해석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성도들이 성서 해석학을 체계적으로 안 배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보고 성경은 저렇게 해석하구나 하는 게 이게 인터널라이즈 돼가지고 자기가 성경에 있는 방식을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설교자의 성경 해석이 어떤 모범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이 우리들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죠. 많은 한국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너무 설교나 성경을 적절한 해석 과정 없이 읽기에서 바로 그냥 적용으로 바로 가는 그런데 상당히 문자적으로 오히려 해석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문자적으로 읽는다 하면서 사실은 뭐 영적으로 읽는다든지 아니면 비유적으로 읽는다든지 근데 뭐 그런 방식의 그 위험 그러네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듣고 그런 위험 충분히 우리한테 내재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문자조차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냥 금방 그걸 그냥 그렇죠. 영적으로 해석하는 그 위험. 씨름이 생략된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중세 이제 성경에서 보면 과드리가라는 게 있잖아요. 말 자체는 이제 사두마차
그 네 마리의 예, 예. 말이 끄는 거라 해서 이제 그걸 이제 상호 배제제로 보지 않고 처음에 출발하는 건 센수스 히스토리쿠스, 그 역사적 의미. 역사적 의미가 이제 뭐 요즘 쓰는 말로 하면 문자적 의미 되고요.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센수스 알레고리쿠스, 그 알레고리칼한 해서 그리고 이제 센수스 트로피티쿠스, 그 비유적 해서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센수스 아고지쿠스라고 그럽니까? 아고로지칼한 예. 일종의 뭐 조금 의역을 하면 이제 심리적 해석까지 이제 성경의 그 한 문자를 가지고 한 4단계적으로 이제 해석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있었죠. 이게 이제 근대 이제 역사 비평 방법이나 이제 들어오면서 주로 이제 히스토리컬한 방식으로만 이제 제안해서 하고 알레고리컬한 거라든지 트로피컬한 거라든지 이제 신비적 해석들은 다 이제 배제하는 방식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건 그 중세적인 그 해석 방법의 복원, 그러니까 하나의 그 원 디멘셔널한 게 아니라 여러 디멘셔널한 방식의 해석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근데 사실 이제 그걸 제가 의식했으면서도 이번 책에서는 뭐 제가 지금 이 콰드리가 뭐 한마디 언급도 안 한 이유가 그 일들은 상당히 그 신학적 작업일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성도들의 성경 읽기와 묵상에까지 거기까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벌써 개정판례 이번에 저 사실 들은 이야기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여러 사람 하는 걸 들었어요. 6장 그 우리들 교회는 빼고 다시 그 재판을 냈으면 좋겠다. 그만큼 우리가 현실에서 음. 자의적 성경 해석이 미치는 폐해를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네. 우리들 교회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한국에 만연화되어 있는 전반적인 자의적 이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객관적 읽기의 훈련이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네. 주관적으로 가는 게 네. 위험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보네프 예가 이제 이게 지문에 보면은 다른 분 정성국 교수 책에서도 보네프 예를 잘 다루고 많이 인용되고 있는 예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질문 2개를 종합하면 올리신 질문 중에서 보네퍼가 워낙 훌륭한 분이고 헌신적이고 그 말씀 듣고 결정한 게 자기 희생적인 결정이었고, 네. 그죠? 미국 독일로 건너간 게 그랬기 때문에 보네퍼가 예로 들면서 이 정도도 괜찮다라고 우리가 하는 거지. 뭐 보통 목사가 그렇게 했다 이러면 완전히 그냥 아마 박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문제가 보네프를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는가? 오케이,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생기는 문제가 모델이 되는 문제 있죠. 이 보네프 수준의 아주 자유로운 해석. 사실 바울도 구약을 굉장히 자유롭게 해석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글자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자유롭게 하지 말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첨가하거나 하나라도 빼면 아주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약 성경 이 전경의 맨 마지막이 리턴 문서를 이렇게 잠궈버리는, 락업해버리는, 그 이상 여기에 손대지 마라. 이 리턴이 가장 큰 근이고 그 뒤에 오를로 누가 어떤 소리를 해도 주관적인 적용을 해도 그거는 세컨들이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기독교 정경의 전통이 이미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신약 시대에도 고민이 됐을 만큼 이거 누가 들었다 이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막 어뷰즈하는, 그러니까 본문을 어뷰즈하는 게 너무 심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라온 질문들이 그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적 해석을 우리가 강조하다 보면 강조하는데 바운드리가 어디 있을까? 어디까지가 좀 바운드리를 요구하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 우리 객관적인 우리의 신앙의 이 객관성과 이 주관성에 대한 문제는 늘 논쟁이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빨리 보편화할 때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면 제가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
소위 찐젠도르프식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네. 고뇌하고 고뇌하다가 내가 신학의 길을 가야 되는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찐젠도르프식 성경 읽기가 뭐냐면 아마 평생에 한 번 내지 두 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우구스티누스가 그가 고통을 받을 때 책을 펴서 읽으라고 하는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로마서 12장인가요? 13, 그 말씀을 13장, 그 12장 말씀을 딱 읽은 것처럼 제게도 이제 그런 고뇌가 있었을 때 성경을 펴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이었는데 펴서 읽었더니 뭐가 나왔느냐면 로마서 1장하고 사도행전 28장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로마서 1장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름의 말씀이구나.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을 읽으면서 이것은 내가 복음을 통한 선교적 그 위임을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이구나 했을 때 그걸 내 것으로 삼았죠.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나 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자기의 것으로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주관성은 언제나 열려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움직이는 역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그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들어갈 때 그래서 저는 보네포의 그런 점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우리들 교회를 다시 얘기를 하면 굉장히 감성적이고 자의적인 데 문제가 있고 예를 들면 고난은 축복이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면 고난이 루터의 얘기처럼 신학하는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얘기지만 고난 자체가 축복이다. 그러면 마치 가난은 축복이다. 뭐 병은 축복이다라는 이 단순 논리로 빠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시 재해석에 그런 그 우리가 해야 할 과정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객관성과 주관성 이 부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저는 성령은 우리 강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연결하는 소위 네트워크 하시는 분이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네트워크하고 나와 너를 네트워크하고 나와 세상을 네트워크하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는 열어놓으면 그것이 회개가 되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하나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나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는 객관성과 주관성에 대해서 약간 더 개방적인 태도를 우리가 갖고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고맙습니다. 저는 책에서 그 표현을 쓴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가끔 이제 이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강의할 때는 인칭을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1인칭적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과 2인칭과 3인칭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 그 고난의 문제를 적용할 때 그건 분명히 인칭을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1인칭적으로 혹시 내가 돌아볼 게 없는가라고 돌아본다면 그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남한테 2인칭적으로 예를 들어서 집사님 그 아이가 교통사고 났으면 혹시 지은 죄 생각해 보십시오. 신방 가가지고 그런다든지 죄 지은 사람들은 뭐 어떤 고난이나 고통받는 경우는 다 이런 경우입니다라고 3인칭적으로 보편화해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분명히 구별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목사님 제 표현을 쓰시지는 않았지만은 1인칭적 읽기 방식과 2인칭과 3인칭 읽기 방식에서 인칭은 반드시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걸 이제 다른 이야기하면 이제 주관성과 객관성 오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본헤프의 경우는 자기한테 적용을 시켰지 그걸 남한테 적용시켜 가지고 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본헤프를 그 전기를 들여다보면서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독일 떠나지 않고 계속 있어야 하느냐 아니면 미국으로 지금 가야 하느냐 그게 이미 독일에 있을 때부터 이제 그 배를 탈 때부터 이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징집은 피하는 의도는 있었죠. 징집을 이제 피해서 미국으로 가는 의도는 있었는데 그러면서 계속 그 배 타고 가면서도 돌아가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날짜를 보면 어서 오라라고 하는 그 구절은 이미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이미 먹은 뒤 며칠 뒤였어요. 며칠 뒤에 그 말씀을 보고 아 이제 이미 작정하고 표도 물리고 다 돌아갈 한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확정을 얻는 방식으로 했는데 결국 저는 뭐 거기서 어떤 포인트가 중요하자면 당장 오늘 하나님께서 내한테 무슨 말씀 하시는가 하고 성경 펼쳐가지고 오늘 딱 주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 진센도르프 그 헤른후트 사람들이 성경에는 그걸 로중이라고 그러잖아요. 로중은이란 말이 뽑기란 뜻이잖아요. 제비 뽑기 할 때처럼 이렇게 제비 뽑는 것처럼 이렇게 탁 하는 그 말씀처럼 하는 거는 좀 역시 그 옳은 방식은 아닌 것 같다. 오랫동안 그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계속 내가 기도하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보네프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이게 자기한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제 보네프 거기에 보면 자기가 이거 읽는 게 이게 저 오독인가 아닌가 하는 스스로 고민하는 부분도 보네프가 적어 나온 걸 보면 스스로도 내가 이거 주관적 읽기가 아닌가 하는 걸 의식을 분명히 보내고 했거든요. 하면서 그걸 아니길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자기가 돌아가는 것 이게 옳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보증해주는 그런 경험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이나 읽기 시간은 가능하면 성경의 전체적인 그 의도와 구조, 그 객관적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죠. 저는 그 성경 연구나 신학자들의 그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혼자서 그냥 큐티하는 방식의 성경 읽기는 엄청나게 위험이 많다. 그건 목사님들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님 설교도 충분히 그 말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그 사건, 그 복음이 전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 내용, 그게 뭔가 하는 것에 대한 훨씬 더 중요한 그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다 열심히 읽어야 하지만은 그러나 만일 이게 서 있질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이 단순히 나에게 일어난 일로 직접 이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려고 했던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회복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그 현실이 어떤 현실인가? 그 이야기 속에 내 삶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 엮어 들어가 있는가? 저는 이게 한 구절 한 구절 성경 읽고 매일매일 적용하는 것보다도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잘 제대로 된 이 좋은 신학적 작업이 신학적 이해가 저는 선행돼야 한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제 다른 말 하면 이제 하나 세계관이 되겠는데 올바른 성경을 읽는 올바른 세계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그게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이든 아니면 기복적 세계관이든 아니면 자본주의적 세계관이든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흡수한 온갖 생각들이 성경 한 본문을 읽는데 엄청 그걸 본문을 왜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의식할 필요가 있죠. 그건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 맞습니다. 신학자도 마찬가지고. 네. 예.